오늘은요, 최근에 이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주에 2명의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친구의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인공지능에게 시민권을 준 뉴스를 봤는데, 인공지능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게 위협이 될까요? 종교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주일날 중학교 3학년 친구가 물어본 질문은 뭐였냐면, 학교에서 이제 빅뱅 이론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웠던 이 창조론하고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질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다들 믿으시죠? 네. 근데 이 고대인들한테는요, 이 명제가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이 창조 신화가 한두 개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기대어 살아도 전혀 불편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잘 흘러오다가 이제 복병을 만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학이죠. 과학 중에서 특히 천문학이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우주론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첫 타자가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화면을 하나 보이시죠? 소리가 안 들려서. 네, 잠시만요. 화면이 보이시죠? 목사님, 이거 그림 보이시죠? 보여요. 네.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도화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구리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씨의 코페라는 뜻이 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10살 때에 아빠를 잃어요. 아버지를 잃어서 외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외삼촌이 신부였어요. 외삼촌의 직업을 결국 대물림하게 돼서 외삼촌이 맡았던 교구에서 평생을 신부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70세에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한테는 본캐 말고 부캐가 있었죠. 그 부캐가 뭐였냐면 바로 천문학자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신부라는 직업이 오히려 외삼촌의 권유로 떠맡은 것이지 천문학자가 아마 그의 본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당의 일을 보는 틈틈이 천문학과 관련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본래 이 요약본 형태의 짧은 글을 처음에 요령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요령에 핵심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 그동안은 지구가 중심이었죠. 뭐 지금이야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 당연한 소리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도 안 되고 또 알아서는 안 되는 아주 금단의 지식이었습니다. 중세는요, 톨레미라고 불렸던 것이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을 신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천동설이죠.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행성의 궤도는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서에도 나와 있다. 이 흔적이 뭐냐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었겠는가.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가 우선이었던 거죠. 과학은 뒷전이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죄악으로 치부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기가 1000년 동안이나 계속 되다가 이 톨레미 체계로 만든 율리우스력이라는 것을 다들 지키고 있었는데요. 달력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율리우스력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리우스력이 1년의 길이를 365.25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2월에 하루를 더 붙여서 윤년을 두는 방식인데 지금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날짜에 오차가 발생하면서 이 오차를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에 10월 4일과 12 다음 날 사이에 그냥 열흘을 우겨 넣은 거예요. 그동안 오차가 발생한 열흘을 우겨 넣습니다. 그날 그 해는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라 375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셈법을 합니다. 다시 셈법을 해서 1년은 약 365.2425일이다. 그렇게 정하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차가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3000년에 하루꼴에 오차가 발생한대요. 굉장히 오류가 적은 거죠.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 그레고리력을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인 계산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이 천재적인 계산을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를 일컬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페르니쿠스 자신은요, 혁명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의 파장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시대의 조건이 받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10년이면 우리가 보통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47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인의 시계가 앞으로 돌지 않고 뒤로 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창조론 대 진화론 이 논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직 중세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신자일수록 오히려 이 과학을 등한시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이라는 게 발전하고 현미경이 나오면서 정자와 난자의 실체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과학적인 사실에만 만족하는 동물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다른 언어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생명이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과학적이지 않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중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 시를 읽어보면요. 시의 언어는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가 과학보다 가치 없거나 또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시와 과학은 그냥 자신의 언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의 과학은요, 이 시어를 빌려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의 선언은 언어의 그 형태로 봤을 때에 과학보다는 시에 가깝습니다. 과학이 사실을 말한다면 시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는요,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과학도 필요하고 시도 필요해요. 시가 없으면 우리 삶이 공허해지고요. 과학이 없으면 우리가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니냐, 이 명제가 어떤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림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요걸 먼저 볼까요? 네. 이 그림은요. 1508년 5월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천장화를 의뢰받았던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였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바티칸에 위치한 시스티나 성당의 길이 40.93m, 폭이 13.41m, 높이는 20.7m에 달하는 거대한 아치형 천장에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이 천지창조라는 그 전체의 작품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아담 창조라는 부분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이란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라는 어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500년이 지난 1990년 외과대학의 레지던트였던 질송 바이토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시스티나 성당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천장의 그림들을 잘 보다 보니까 인체의 장기들과 겹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인체의 장기의 모습과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이거 착시현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미 그것을 학회에 글로 남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탄생을 신경해부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탄생,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그린 조물주가 위치한 부분에 인간의 두뇌의 단면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인간의 두뇌의 단면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림 속 여인을 소피아, 지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천지창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에 이 천지창조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맨 앞자리에 이 부분이 위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절 말씀도 보니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묘사가 9차례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쓰였을 것이라고 예상하던 시대, 이 진술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노예살이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따르고 있던 경전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누마 엘리쉬라는 경전을 그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이 경전에 따르면요, 신들의 투쟁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마르둑 신을 최고의 신으로 이들이 섬기면서, 그래서 이 마르둑 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폭력들을 그냥 정당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 성직자가 계속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예배할 권리도 없고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 창세기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저항하는 반박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고 다른 신들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 에누마 엘리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서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선하게 보였다.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얘기하는데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니까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어둠도 의미와 가치가 부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어둠까지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7이죠. 숫자 7.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요. 고대에는요, 동양과 서양 할 거 없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완전 수였습니다. 거룩한 수였어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좋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7도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서남아시아 세계에서는 7일은 흉일, 아주 좋지 않은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신들이 활보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7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7년 때에는 땅도 그냥 묵히고,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이 7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숫자 7,
이 흉한 이 숫자 7을 거룩한 안식일 날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노예였던 이 노예들이 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쉼을 단순한 재충전이 아니라 거룩함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뒤틀린 사회 질서가 원상 회복되는 그런 시간, 말 그대로 사회 자체가 리셋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웅을 바라다 보면은요, 우리가 영웅을 바라다 보면은 독재와 억압을 용인하게 되죠.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데 앞에 대를 붙입니다. 대 루카스 크라나우가 그린 루터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 루터라는 그림, 그러니까 이 루카스 크라나우가 한때 시장까지 역임했다고 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의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창세기 1장을 재해석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황금시대라는 작품입니다. 황금시대. 황금시대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땅은 그냥 풍요롭게 먹을거리를 내고 인간은 다만 즐겁게 놀 뿐이죠. 논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일이라는 걸 굉장히 신성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논다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일보다는 노는 게 참 좋죠. 우리가 비정규직 시대에서 막 일을 열심히 아무리 해봤자 몸만 축날 뿐이죠. 일과 놀이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경지인데 마음은 굴뚝이지만 현실은 참 비루합니다. 근데 황금시대라는 작품은요. 이러한 어떤 시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배나 폭력이 보이지가 않죠. 서로 잘 어울려서 모여서 노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소외된 노동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춤추면서 놀고 먹고 있습니다. 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과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커플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느긋하게 서로를 이렇게 애무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처음 세상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나 이런 갈등이 전혀 없고 폭력이 있지 않고 남을 착취하는 것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창조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냐 진화냐 뭐 창조냐 아니면 과학이 맞냐 뭐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저는 깨닫게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천지창조 또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창조 신앙을 배울 수 있고 그걸 또 가르치죠. 근데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서 잘 정립해 나가야죠. 네, 고민을 잘 정립해 나가야 될 거고 뭐 아마 우리 교우들도 같이 느꼈을 거고 신앙인들은 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을 텐데 뭐 저도 또 신학교 가서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이 처음에는 이제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신학입니다. 신학이 무슨 학교에서만 배우는 그런 아주 아카데믹하고 뭐 대단한 학문적인 것만 신학이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체계를 세워서 쓴 거죠. 글을. 신약 자체를 읽는다는 게 결국 신학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신학을 배울수록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에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는 거죠. 신앙과 신학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신학을 배울수록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시기를 또 그러려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죠. 네,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선생님들이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도 또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바람직하게 신앙 교육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눠져서 참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나 어른 세대들의 태도가 그래 고민할 수 있다. 같이 고민해 보자. 그리고 거기서 너 나름의 길을 찾아라. 이런 긍정적이고 돕는 태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의 인대로 믿어라. 이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교육하고 인도하고 돕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